네, 우리 함께 말씀 집중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말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광야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맞나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럼 곤란한데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그 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왔고 이 미는 어디를 향해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이 목적이 돼서 말씀을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만약 통과 의례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이었다면 단 2년이면 충분했어요. 단 2년이면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은 2년이었어요. 근데 38이라는 시간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38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히브리인들 민족 문화에서 이 38이라는 숫자는 고난, 슬픔, 어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 2년 만에 단 2년이면 충분한 그 광야, 2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38년 동안 더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아멘. 별로 안 좋으시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쵸?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저는 시험을 제일 싫어해요. 세상에서 시험이 제일 싫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 너무 싫었어요. 시험을 위한 공부, 그죠?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공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인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그런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뜻은 입증하다, 확인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증하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주님이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알지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듯이 맨날 제가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늘 확인해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해? 큰일 나요. 목숨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날마다, 그죠? 분명 어제까지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오늘 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확인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확인합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외롭고 지칠 때. 제가 요즘 이래요. 가장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확인할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더욱 확증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분명 밉상일 때가 있어요. 밉상일 때가 있어요.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늘 사랑스럽습니까? 밉상일 때가 있습니까? 밉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해 왔었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38년 된 병자처럼 아주 깊은 고난, 아주 깊은 어둠, 아주 깊은 슬픔을 그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매우 인격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이 광야 가운데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셨죠. 기억나시죠?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 저번 주에 이 장면 봤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전에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죠? 이집트의 왕자, 자신의 주관을 따랐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날마다 확인했었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온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는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힘이 너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 가운데 이 모세의 주관, 이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혜, 모세의 힘과 의지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 노예들에게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 자체가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이 의미가 내가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 권리를, 그 칭함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큰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죠. 아주 큰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마침내 모세는 스스로 그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이 모세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고 애굽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살폈죠. 내 어떤 자존심,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마지막 꽁꽁 숨겨놨던 어떤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어떤 꿈, 나만의 야망, 나의 어떤 욕망, 감춰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벗어 던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좀 거절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마음이 주님께 이 마음을 확인시켜 드리기를 저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진짜 그냥 전도사라는 걸 그만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제 짝꿍이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저를 낮추시고 제 마음을 처음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다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주님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내 신발을 벗을지 그냥 신고 있을지, 주님께 속할지 애굽에게 속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끊임없이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후에 출애굽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너희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모세를 쓰십니다. 드디어 쓰시기 시작하세요. 40년 만에. 모세는 이때부터 바로 앞에서 서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로 인해서 애굽의 신과 애굽의 신들, 수많은 신들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 능력 대결을 엄청나게 벌어져요.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상징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신실하신지를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온 애굽과 온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고 두려우시며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때,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신 이때 주님은 다시 나의 마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5장 1절에서 있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절기는 내 마음에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기둥과 문에 바르라. 오늘 밤 내 애국 땅을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문에 바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당장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게 해주시고 읽어줘.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주님이 정하신 이 절기 6월절, 너무나도 유명한 절기죠. 놀랍게도 이 6월절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켜야 하는,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이 사망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린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 절기를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시고 내 명령을 지키는구나,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된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지금 출애굽하는 그 노예,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축제의 밤으로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길래 오늘 밤은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밤,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 밤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마음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홍해 앞에서 바로 원망하죠. 바로의 군대 앞에서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간 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는 굶주림 앞에서 밥 달라고,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 10번은 정확히 10번을 시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라는 뜻입니다. 10번. 너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라고 민수기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 기간 동안 그런 6월절을 몇 번 지켰는지 아세요? 딱 3번 지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한 번, 시내산 언약하기 전에 한 번,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한 번. 총 딱 3번, 딱 3번만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40년 동안 딱 3번 지켜요. 6월절.
주님이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유월절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다가 딱 3번 지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압니다. 무엇을 가리키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밤을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다고 하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두십니다.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참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유월절 밤을 얼마나 기억하고 지키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님을 수도 없이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그 광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 이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길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주 작은 일에 토라지고 등을 돌리고, 방금까지 여호와의 밤이었는데 형의 앞에서 원망하고, 사람을 보며 원망하고, 상황을 보며 원망하고, 내 형편을 보며, 내 모습을 보며 원망하고 원망하는, 끊임없이 돌아서는,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 저의 처음 마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너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유월절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행위였어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모두 드렸었는데 그때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정말 간절한 떨림으로 그 보혈 아래에 있기를 원했던, 그것을 의지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나의 처음 마음을 찾게 될 것이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호와의 밤이
오늘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3번에 걸쳐 기도하고자 합니다. 딱 하나만 구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뜨거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그 피로 나를 다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의 처음 마음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보혈만은 우리가 오늘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보혈이 발린 집에 거하는 자,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저주가 가득하고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발린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우리 교회에 바르고 또한 내 가정에 바르며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보혈이 뿌려지기를, 그래서 나의 죽은 마음이, 나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다시 그 처음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나의 처음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나의 신령 가운데 다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 끊임없이 그 사망, 그 저주, 그 정죄와 참소와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노예의 굴레에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지옥의 그 참소들, 주님,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주님의 보혈이 덮을 때 그 사망이 끊어지고 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 보혈로 씻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